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한 절 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9문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요, 우리에게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가 시작하셨죠. 이미 계획하셨고 또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만드는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역사로는 알지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역사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세계사를 학생 때 배웠지만 그 세계사가 우리하고 뭐 그렇게 엄밀하게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한국사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뭐 세계사 전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역사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게 나 자신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되신 것, 이것이 이제 내게도 적용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처럼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우리가 잘 동참자, 잘 참여자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뭐가 필요해요? 예,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성량이 필요합니다. 성량. 예? 성량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들으시면 나중에 가갖고 뭐 우리가 구속받는데 성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갖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예? 성령. 성량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서는 그 이루신 전체적인 역사적인 일에 우리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주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배운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 역할은 뭐예요? 성령은 뭐 하세요? 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성령은 왜 오셨어요?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찾아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최종적으로 나에게 이끌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게 하는 곳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자꾸 뭔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된다든지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꾸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시거든요. 회개해라, 착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말씀 시간에 말씀 들어라, 성경 읽어라. 자꾸 이런 것들은 자꾸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면 이게 뭔가를 했는데 그것과 자꾸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뭐 하는 자가 되도록요?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또 하나의 역할은 그 일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효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데 내게 이루어지게,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효과가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뭐 예수님이 죽으셨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거 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지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석탄일 있죠? 석탄 캐는 날. 그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석탄일이 우리와 상관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오히려 석탄일 때 뭐 합니까? 보통 보면 교회에서는 체육대회 하죠, 체육대회. 그 산 위에서는 막 뭘 두들겨 잡고 밑에서는 막 운동장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기들 역사랑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역사이죠. 그처럼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관없는 일이 내게 상관이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신. 성신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효과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문이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말이 좀 길긴 하지만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29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신 사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신 사실과 서로 병행을 이룬다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자,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실 걸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확증하였죠.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요? 뭐가 어떻게 되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을 어떻게 해서 쫓아내게 됐냔 말이에요. 예,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8절에서 상반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절에서 얘기했어요. 성령이 계시면 하반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임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하심.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굉장히 좀 큰 주제입니다. 방대한 주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학서적이. 그래서 뭐 물론 이 지은이들이 요구하는 주제들은 조금씩 다 상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저자들도 그로 인해서 성경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두꺼운 거, 복음에 관계된 건데 500몇 페이지 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한 반 정도 읽었는데 그 책도 그 독일분이 그 지으신 분인데 아주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주제 가지고 아주 깊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었었어요. 그래,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성령님은 에너지는 아니지만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더 강조하고자 성령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성신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니까 무슨 에너지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뭘 하다가 우리 휴대폰도 이렇게 작동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기에 꼽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5칸 다 차면 완충되면 그거 들고 또 쓰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믿다 보니까 자꾸 이런데 저런데 막 치이고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힘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막 소진됐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그냥 탁 꼽았더니 그냥 버버벅 하더니 그냥 5칸이 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건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지 인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과해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던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감동시키거든요. 감동은 물체끼리 감동이 안 돼요. 생명끼리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격이고 생명이시니까 내게 감동을 주신 것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신데 또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들이 그분이 인격체시라는 거에 대하여서 오해가 있을까봐 앞에서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인격이시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역사들을 보면 돼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직전까지는 반항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착한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죠. 완전 180도. 우리는 이런 변화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사울 됐을 때 또 바울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바울 됐을 때예요. 그 전에가 사울이고 믿고 나서가 바울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예수 믿은 걸 경계로 사울과 바울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사람이 바뀐 건 바뀌잖아요. 완전 180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지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살려주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믿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로부터는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세상을 자기의 권세로 휘어잡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마귀의 권세도 다 깨트려지고요. 그러면서 귀신들도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의 시대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러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했던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막 갔더니 무덤가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갖다 쫓아내고 또 그 몸에 나오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고 그래갖고 그게 모두 전부 다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전부 다 물에 빠져 다 죽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셨구나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뭐 그런 단편적인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그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점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시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서 그 권위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고, 그랬으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거기에 통치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일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은 뭐로 표시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시니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다른 것, 그 외부에 있는 헛되고 잡되고 거짓된 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고 뭐 한민족이라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죠. 뭐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죠. 세계에서. 우리는 예전부터 막 한민족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은 뭐 여기 다문화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이 김해만 해도 엄청 많고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창원에도 그렇겠죠. 뭐 서울도 그렇겠고 여러 외국 사람들 같이 섞여 사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은 아예 그냥 그렇고 원래가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는 예전에 막 한민족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오직 우리였잖아요. 우리 중심이었잖아요. 우리가 중국 보고 중국이 자기들 중심이라고 세계를 자기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오랑캐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백예민족이고 순수 혈통이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이러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방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방으로. 그래서 뭐 종교를 얘기할 때도 뭐 다른 종교를 갖다가 그렇게 하대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입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한 민족의 종교 이것 말고 다른 종교들은 다 가짜고 거짓된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대시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면 한 민족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 민족들이 같이 들어와 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한 민족은 아니죠. 본질적으로. 한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권위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그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깨지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의 권세가 그 땅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바깥 외부에 있어야 될 것들은 막 그때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막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도 막 반항하고 그래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께서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 크신 구속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과 있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그 백성들의 모두의 일들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일,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는
교회도 보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었냔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냐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오순절에 와서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러면 무슨 나라였냔 말이에요. 이전까지의 나라들은. 근데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죠. 그때는. 더 친근하게 다스리셨죠. 1대1로 다스리셨잖아요. 그때는. 구약시대 때에는. 그래서 직접 형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구름으로도 나타나시고 막 바람으로도 나타나시고 모세 앞에서는 불로도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가운데 백성들이 함께 지내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다스렸었으니까. 근데 그때의 하나님 나라와 지금의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또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도록 하고 제사하게끔 하였어요. 그전에는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중보자 그분이 계시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전에는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던 나라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과 신이면서도 우리에게 참 구원자 목자 되어지시는 신인 양성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중보자가 다스렸던 하나님 나라는 없었죠. 물론 구약시대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지만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 되셨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후에 그 몸으로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이면서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이 나라가 이전의 하나님 나라보다도 훨씬 복되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 나라보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을 덧입고 이루어진 나라, 이 나라가 훨씬 더 복된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은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백성이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쩜 그 시대를 더 소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큰 이적과 기적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어서 그것 보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어쩔 때는 안 믿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하나의 환상이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더 믿음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거꾸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나라보다도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13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고 많은 백성들에게도 다 가르치셨었거든요. 하지만
믿음 있는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긴 똑같이 가르쳤지만.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희가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백성에게 다 얘기했지만 모든 백성이 다 보고 다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았고 너희들은 들어서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다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네, 다 듣고 계시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만 반대로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또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다 보고 듣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것이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알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고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부터 구약시대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의인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처럼 정말로 보고 싶고 정말로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다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똑같이 얘기해도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구별되듯이 그때부터 구약시대 때에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그들은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인이나 선지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나 의인이 뭔가 구원에 대해서 미달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아직 그 나라가 임하여서 보고 듣게 되어질 만한 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너희들은 훨씬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팝송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일 8월 1일에 잠실 주 경기장에 온다는 거예요. 몇만의 인파가 그걸 지금 보려고 티켓을 사고 예매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은데 하루 전날 오늘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공연을 보려고 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2022년 8월 1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죠. 대신에 그냥 그렇게 크게 기대도 안 하고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는 8월 1일이 됐는데 티켓이 한 장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냥 가서 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한 그 티켓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더 복되냐는 거예요. 누가 더. 지금까지 다 알고 사모했지만 보지 못한 사람과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결국은 가서 본 사람과 결과적으로 봐서 누가 복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들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분이 제자들 코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들에게 확인하여서 알게 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훨씬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렇게 애쓰면 안 돼요. 이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복된 시대입니다. 지금 뭐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아유 고리타분해 이거 뭐 맨날 똑같은 소리고 이거 뭐 몇 번 읽었는데 목사님은 또 읽으라고 하노 막 이래갖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 가가지고 뭐 모세 따라다니고 뭐 노아 따라다니고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죠? 그것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복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들이 못했거나 미달돼서가 아니라 선지자와 의인들은요 그 시대를 볼 수 없었고 그것은 그 시대에 그들이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때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임하여졌다는 것, 우리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또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는 것을 갖다 우리들이 깨닫게 알도록 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복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보다도 신약 시대가 훨씬 복된 겁니다. 훨씬 복된 시대인 것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 성령께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을 빨리 떠오르잖아요. 어떤 한 공간, 천국, 저 하늘에 있는 공간. 근데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대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도 하나님의 나라인 걸 의심한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 가서 그걸 어떻게 믿을 거며 거기에 간들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선지자와 의인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그렇지만 지금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으니 너희들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에요. 특별히 이걸 표현할 때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훨씬 복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큰 복도 있지만 또한 이 나라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받고 또 그분과 함께 깨닫고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오전에 배운 대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가운데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이 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신 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큰 복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문 다시 문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